리딩 지저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34절로 35절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넘버스,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는 강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그 숫자, 인구 조사를 두 번 정도 하게 됩니다. 1차 인구 조사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2차 인구 조사는 강야에서 많은 사건을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개수하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수는 장정만 한 60만 정도였습니다. 60만을 4인 가구로 계산해 본다면 한 240만 정도 되는 인구 숫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0만 그려지시나요?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14억이 넘는 인구고요. 그 다음이 인도 1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3억이 넘고요. 4위가 이제 인도네시아 2억 6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인구 숫자로 몇 위 정도 될까요? 예, 네,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27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5만 1,07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40만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이지요. 구미시 인구가 41만 정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 나라별 인구 숫자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구수는 그 나라의 경쟁력과 군사력을 말해줍니다. 늦게 발전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인구수에 있지요. 이렇게 인구수는 그 나라의 군사력과 경쟁력을 말해줍니다. 현재 나라들에게도 인구수가 중요하듯이 당시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로 인구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민수기는, 그리고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알려주는 성경책입니다. 민수기 1장을 우리가 보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장면이 민수기 1장에 등장합니다. 1장에서 쭉 내용을 보면 60만 3,500명, 다시 할게요. 60만 3,550명이라고 민수기 1장에서 그 20세 이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숫자가 있다라고 민수기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장을 지나서 2장에서는 이 60만이라는 남성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짐 배치를 할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짐 배치된 사진을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이들이 강야를 다니면서 있었던 그 짐 배치 상황입니다. 이 특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행진할 때는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위치합니다. 네, 보면 그렇지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진행 순서가 있는데 이 진행 순서는 무질서하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친 순서대로 행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행진할 때 각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각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딱딱 맞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위에서 보고 있는 이 사진과 같은 질서 있는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40년 동안 훈련받았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 배치와 같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중앙에는 늘 회막이 존재했습니다. 진 중앙에 회막이 위치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에 그들이 좌로 움직이나 우로 움직이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들의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에는 질서 정연함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진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했지요. 누구 하나 단독으로 움직여서는 이 진영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들은 그 진을 매일마다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한 명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아마 전쟁 시에 적군은 그 빈 곳을 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 배치에 매우 익숙해질 만큼 강야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년을 이렇게 텐트 생활을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 진 순서에 따라 그리고 해막을 바라보며 생활하다 보면 낮이 아닌 밤이어도 아마 그 조직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 400년이나 했던 그들이 민수기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음으로는 바로 이와 같은 훈련에 비롯한 조직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상목교회도 이 민수기 2장의 이 진과 같이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단독이 아닌 조직력을 갖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측정하는 민수기에서 오늘의 본문 14장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우리 34절, 3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싫어하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한 달이면 좋게 도달할 거리였습니다. 빠르게 가면 일주일도 해변가를 통해 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좋게 도달할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방황하며 그 험한 강야에서 사막에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13장에 먼저 드러나는데요. 13장 앞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복할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 즉 스파이를 보내게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와 정탐한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때 10명의 사람은 그들이 전쟁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크고 강대하여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2명 누구와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무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은 잘 기억하는데 그 나머지 10명의 이름을 혹시 한 명이라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보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포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에게 힌도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구미상목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가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리 낙심하고 포기한 이 10명의 의견을 들은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에 등장하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14장 1절,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는 파급력이 컸습니다. 우리가 가나안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4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의견 어떨까요? 지극히 그들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장 전쟁하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에 울며 통곡하던 그들은 그 원망의 화살을 리더인 모세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선지자, 지도자 모세를 욕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고 의논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행동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 즉 우리가 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스파이들의 말은 통계적인 수치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유량하는 나그네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애굽 노예들입니다. 아직 40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어떠한 군사훈련도 되지 않았고 무기도 잘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지는 건 매우 뻔해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은 그렇게 판단하고 진단하여 보고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10명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이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민족과 싸워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나왔나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고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건넌 것뿐입니다. 또한 출애굽 직후 아멜렉과의 전투 때는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겼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의 가나안과의 전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세고 적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인구력, 군사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사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이집트에서 벽돌과 집으로 피라미드나 짓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강야의 그 짐승들과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 또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군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통계 그리고 보고는 현실적으로 매우 정확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수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 험한 세상과 싸우는가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내 마음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지는 경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삶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잘나고 못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여호와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야 될 산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떠한 스킬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 내 내 위치도 아닐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인구수를 보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따져봤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훈련됐는지를 따져봤지요. 그러자 자신들의 연약함이 뻔히 보였고, 자신들의 연약함이 뻔히 알게 되었고, 어떻게 싸워도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구미상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싸움은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내가 가진 강력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가나안의 영토 전쟁은 공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염려, 목숨을 잃을까봐 걱정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공포와 두려움은 곧 원망과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급기야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졌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가나안과 전쟁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공포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맞춰 살기보다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결과가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우리가 읽었던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을 이들이 강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강야에서 방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훈련의 패턴이 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 처음에는 강야 생활이 힘들기에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구는 악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반역을 꾀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론을 꾸미기도 하지요. 때론 함께 출애굽한 잡족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때론 믿었던 가족이 시기하여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강야에서 그럴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민수기를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지요. 땅이 갈라져서 악평하는 이들을 삼키고 향에서 불이 나와 불순종하는 이들을 사르기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하니 메추라기를 한없이 보내주셔서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서 가시기도 전에 또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배불러 남은 메추라기가 썩고 벌레가 생기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여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불뱀이 나와 사람을 물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냐면 죽기 직전에 노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해 죽은 이가 많았다라고 민수기는 기록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1세대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의 이와 같은 징벌을 보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무자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갈라 사람을 삼키실까? 그 불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사르실까? 하나님께서 그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해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들이 향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의인만이 갈 수 있지요.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라 칭함받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이 씻김 받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불순종한 세대 죄가 있다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그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흠없고 거룩하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한 모양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곳, 그것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과 민수기 26장 5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1차 인구 조사에 따른 20세 이상 쌓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두 번째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26장에 보면 이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첫 번째 인구주사와 두 번째 인구주사 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하나님께 훈련받고 단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새롭게 된 이세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나머지 가나안 땅들을 차례차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곳에는 늘 그 외적들은 가나안에 이미 있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늘 마음 가운데 간담이 서늘하여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한 톨의 죄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시고 그 도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전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작정자의 이름 적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적어내보기 원합니다. 내 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 이 10명의 불평불만했던 이 10명의 스파이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2명의 이름,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우리는 수없이 회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회자될 영광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시는 우리 모든 구미 성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